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태양신의 축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저희 아들도 정말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맞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습니다. 음, 저도 과연 12월 25일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갖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오류들이 있는데 그 오류들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좀 더 줄여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그 어, 구원에 단순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또 구원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들도 있어요. 어떤 진리에 오류가 들어가면 그것은 구원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개혁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건 갈아엎어야 되며 반드시 그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12월이 25일이냐 24일이냐 때로는 1월 며칠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믿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조금은 율법적인 잣대로 날에 되게 민감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절하는 것이니까 이걸 드리면 우상숭배죄야. 이걸 드리면 그죠? 뭐 구원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편을 가르면서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12월 25일이라고 날짜를 정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오류가 있어서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력을 초래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12월 20일 공통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한 번 성탄 설교를 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얼마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영원에서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흔들리거나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새 유튜브가 참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깨어있는 기준이라고 선동하는 많은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성교단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얘기도 극단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어떤 주류 사상에 휩쓸려서 소신 있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에 관한 어떤 고정된 인식이 있을 텐데 오늘 그 오류를 타파하고 정말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본성,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개괄적으로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주제로 해서 기성교단과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재 중에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은 그죠? 본질상 하나이신 분이지만 새 위격을 가졌다. 새 인격을 가졌다.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양태론은요. 한 하나님의 한 본질, 그냥 시대마다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그죠? 그렇게 한 인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상 하나이지만 세 분의 위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인격이죠. 세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또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하늘 영광을 그죠? 내려놓고 그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완견을 키우든 제가 뭐 물고기를 키우든 내가 너무나 물고기를 사랑하고 어항에 있는 또 너무나 강아지를 사랑해서 고양이를 사랑해서 내가 고양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항에 갇혀서 개집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나요? 비약이 클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창조주가 그죠?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우리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는 특권과 영광을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함께 누렸던 영광의 특권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비한 사건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논리로 우리가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으면 주님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영에 속한 일들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그 비밀의 경륜과 그 비밀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오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언제 태어난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사야에 그죠?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못생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아주 잘생긴 분, 머리가 길고 우리 로운이 조그만한 5살짜리가 저보고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전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풍채가 곱지 않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할 거 오늘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신 그분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이타성을 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라는 표현을 로마서에 쓰더라고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산상순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과 세리도 그같이 한대.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를 미워하지만, 나를 박해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 주고 수용해 주고 용납해 주고 관용과,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와 구약의 말로 하면 헤세드의 그 사랑의 성격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이 사랑의 속성과 이 사랑의 본질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그죠? 학술적인 사랑의 용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굉장히 이것이 구체적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용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론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증거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너무나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죄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시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잡으려고 왔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내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살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또한 종말론적인 선언까지도 최종적으로 하셨죠. 물론 우리 영이 살고 또 나중에 우리 육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맛볼 수 있는, 먼저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러한 생애를 살면 또 나를 믿으면 이런 부활을 너희들도 맛보며 나의 길들을 따라오는 자는 이러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이단같이 보여요. 왜?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왠지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임을 알아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마귀를 축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파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속성을 삶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완전성을 드러내셨어요. 선한 일의 개념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선은 창조의 목적이지만 선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선한 일은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만 알고 이렇게 와서 설교만 듣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될 수는 있겠죠. 깨끗한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서 선한 일을 위한 깨끗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라 구원을 하리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 구절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도구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착한 일, 여기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선을 세상적인 관점의 착함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순종으로 정의하고 예배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노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 선을 우리는 정의하고 이 선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이 선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는 선의 시작점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된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려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 십자가만 알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상상하며, 그렇게 또한 우리가 어떤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영감 가운데 만들어서 우리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근데 눈물이 근원지가 영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혼이 자극을 받아서 감성적인 눈물이냐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너무 십자가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목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주목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3년 반을 생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메신저로서 어떤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설파하셨고 삶의 생애를 통해서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는 십자가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죄에서 구원을 얻은 이 획득한 선물로서의 개념을 크게 받고 여기서 너무나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생애를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우리가 사복음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 있죠.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 읽어도 또 산상순, 그분이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나는 구약에서 너희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그림자, 모형, 예표, 그 실체로서 몸통으로서 너희에게 왔다. 이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그 숨겨진 이면 안에 심층적으로 너희들이 찾고 구했던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내 자신이다. 나는 이제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구약을 재조명하고 진짜 하나님께 너에게 드러내고 싶은 영광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충분히 3년 반은 짧지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발을 씻기며 섬기는지 보지 않았느냐? 사랑이 뭐야?
뭐라 그래요? 바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라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남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까? 지식이 크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런 이타적인 헌신이 예배자의 삶의 증거가 됨을 예수님은 철저히 삶을 통해서 증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기는 싫잖아. 지식, 감춰진 비밀들만 알고 싶고 말도 안 바뀌고 행실도 안 바뀌고 여전히 십자가에 내가 주님을 2번 못 박는 행위를 하면서도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가증하지 않는가. 감성적인 자극이에요. 저는 잘 울지 않아 이제부터는요.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안 바뀌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도 죄송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울 동안에 차라리 행하고 만다. 행해야 된다. 행함이 중요하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업적과 치적, 그리고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서 강력한 효력을 주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지만 주님이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감추어진 마지막 때 비밀과 만나를 열고 싶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뭘 보이셨습니까? 바로 내가 본이 되지 않느냐. 내가 모범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구세주로서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의 삶의 키리오스, 나의 삶의 임금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고백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 죄에서 구원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설파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말라.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말씀을, 보혈의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생명이 회복이 소성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은혜를 크게 보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패배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탄생을 축하하고 행사를 하지만 행사는 쇼가 되고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되고 있고 그 찬양은 너희들 자신들의 감흥이 취해서 부르는 하나의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소리,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작금의 교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로 그 말씀의 지향점 바로 죄에 뭐하지 말라? 종노릇 하지 말라. 순종함으로 순종의 족을 뭐에 이르라? 의에 이르라. 디카이오시네죠. 산상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의에 이르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행실로서 행함으로써 나의 선을 보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게 아까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라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뭘로? 말과 행실로. 구세주로만 얘기지 말고 나의 임금과 나의 주인이요. My Lord, my Kyrios, my Master.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신 주님.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좀 얘기하는 게, 오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00%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100% 인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본질상 하나됨으로 그렇게 존재 양식을 가지고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절제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 충분 조건이 있고, 그 공의, 절차, 차례에 맞는 공의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감정대로 오늘 내가 널 구원할 테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온 우주계와 자연계, 마귀 앞에서도 합당하게끔 일하셔야 돼요.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공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마귀 앞에서도, 천사 앞에서도, 인간 앞에서도, 모든 자연계와 피조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주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선언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미쁘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설정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알아야만이 그분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분은 기도로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대표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성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때 비밀을 알면 아까 구세주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임금이요 주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죠? 신성뿐 아니라 인성 100%이신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단순히 왕이기도 하지만 모범과 본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예수 하나님이니까 무리를 걸었지, 하나님이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지, 이렇게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명령하신 너희는 나의 길을 걸으라, 내가 이렇게 먼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했죠?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철저하게 인간같이 되셔서 밤낮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이 환난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제자들을 선출할 때도 밤낮 철야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제자들을 선출했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후도 자주 기도했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해 주셨고, 자신의 뜻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뜻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다. 사람이 무슨 말 하려거든 이 교훈이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스스로 살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따 읽어드릴 텐데 죄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왜?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탄생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살 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요. 근데 원죄의 영향력 안에 죄의 경향성과 죄의 유혹에 대한 연약성을 사람과 동등하게 가진 분이에요. 죄가 없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프로그램되고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근데 뿌리치셨어. 그래서 왜? 예수님 배고파 했잖아요. 그럼
그럼 하나님 배도 안 고파야지. 어우, 배고프다, 시장하다. 여러분, 무리를 걸은 것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했잖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성령, 사도행전은 예수님보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로 말하면. 근데 지금은 늦은 배 성령 가운데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성령 안에서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증인 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범, 왕, 임금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의. 그래서 철저하게 교사로서, 기도로서 모든 영역에서 본과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를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가치라는 기준을 확고히 제시해서 산상순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십계명의 연장선 안에서 성경의 뼈대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산상순 읽어보셨어요? 물론 제가 책은 다 지금 산상순 5장 7장까지 쓰긴 썼어요. 수련회 하면서. 솔직히 다 지금 살을 못 붙여서 아직 그 소책자가 안 나왔지만 산상순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산상순이 예수님의 뼈대예요. 5장부터 7장까지 그 조그만 장을 아직도 안 읽었다면 그 5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깨달았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래. 율법을 이루었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대요. 사랑이 뭔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태어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감성적으로 사랑 얘기하지 말고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 태어난 자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전히 은혜를 주실 것들에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 많은 것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1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자, 우리에게 제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공생애를 좀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스스로 또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죠.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형상이 화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난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성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가 참 많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드러냅니다. 15절.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4장 15절 읽어줍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까 죄가 없다는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의 출발점이 틀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죄에 머물리지 않고 은혜가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아요. 보세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대표가 아니야. 인간의 대표로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그걸 했지.
그죠? 그래서 뛰어내려 봐라. 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해요. 너의 신성을 자극해요. 야, 네 하나님이잖아.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본질을 흐려버리고 우리의 사역을 사람의 일로 바꿔치기 하려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자식을 잃어보는 사람이 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있는데 채울한다. 어떤 동일한 입장과 상황에 처했을 더 채울되고 더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닌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금도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이고 또 시험에서 이기는 어떤 길들 또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러한 먼저는 그 길들을 내어주시기 위함이며 또 여기서 물론 지나심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와서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성령 역사가 살리는 역사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게 받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죠? 항상 부활의 권능이나 살리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구속사 안에서 그 성령 역할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영광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있어야 돼. 완벽한 조화, 본질상 하나지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더 많이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서 이런 관점을 읽어보면요. 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냥, 물론 전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로마서 6장 읽고 마실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핑계를 대왔죠.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합당한 삶,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선물 받은 것 포장해서 선물 받고 끝나버린다. 너무 서운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진수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가고 살아내고 아직 왜 구원이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에 대한 의미와 아직 사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 오류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그 지향점과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것들의 오류에 대해서 감춰진 만나에 대해서 지금 비밀을 열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범과 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왕과 임금으로서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생명 되고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산재물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겠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내어드림. 그리고 온전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랑인데 그 사랑의 방향성이 이타적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오늘 설교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그래서 심판도 선을 행한 자는 뭐 불러? 생명의 부활로 그러잖아요. 선악간의 심판 오실 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냥 전도만 선한 일도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누가 선일까? 마리아는 선의 시작이야. 마르다는 선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영성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마리아는 이제 마르다처럼 이타적인 헌신으로 예배를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온전한 모양을 몰라서 그러지, 집중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시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12월 25일이냐 24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왈가불가 그것으로 이단으로 매도하고 그것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날짜 정확하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합당하게 구원과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경종 울리고 마음을 노크하고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짧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로마서 6장, 이건 바로 세례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에 대해서, 지향점에 대해서 6장은 처음부터 1절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를 원래 1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1절부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절부터 18절까지만 오늘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 천천히 오늘 설교의 의미를 생각하면 천천히 한번, 그래, 주님이 나의 삶 이루기를 원하구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하구나.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의미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길 원하는구나. 자, 소극적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지만 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들, 거룩에 대한 부분들, 경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0절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야 돼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금도 내가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와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의는 뭐예요? 디카이오시네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의는 순종하고,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전가되는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인격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 다음 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그 다음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죠?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례음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의를 이루어가면서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순종으로 계속 공의의 겉옷을 더해가며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시는, 예복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사모함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삶을 분명히 당위적으로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 삶의 생애로 증명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온전한 성품의 예복을 입었다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복의 완성을 짧은 생애 동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죽음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누가 더 성숙되면 누가 더 이타적이냐를 척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10년을 공생했다면 결국 그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 증명해야 돼요.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서로 죽고자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그런데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까지 버리신 분은 포기하고 절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항상 조건 절을 달아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생각들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무슨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은 로마서 6장은 목표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계속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그냥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할까요?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죠. 거룩함이 열매를 얻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사랑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게 거룩성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 있는 사람들 살인, 간음 안 하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데, 그 순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뭘까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랬어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그 말은 내 물질로, 세상 재물로 형제에게 나눠주는 사람. 왜? 목숨은 바치지만 또 물질은 못 쓰겠는 사람이 많거든. 이율배반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숨 바칠 수 있는데 물질은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나를 드렸다는데. 그러니까 물질 얘기할 때 항상 나를 드렸다는 표현을 먼저 쓰잖아요. 그는 자신을 드렸다. 물질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손을 움켜쥐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게 이타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부분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부분만 감성적으로 터치해 주길 원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주님처럼 살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순간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빛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은 사랑에 거의 근접하게 싱크로율 100%로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동일에 흘려보낼 거예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빚진 자의 심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랑이 강권해야 되고 그 말씀의 마리아와 같은 영성으로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또 한 걸음 순종을 해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맛봐야 돼요. 울성 같은 그분의 말씀의 맛은 순종을 통해 맛보지 않으면 결코 지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결코 좁은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는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너무 비본질에 몰두하고 있어요. 뭐 사도신경을 하니 안 하니, 뭐 주보가 어때니, 여기는 밥을 왜 안 주니, 교회가 밥 먹는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신본주의 스탠스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임금이고 왕이요,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도 훈련소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을, 초신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구도자적인 예배로 문턱을 전부 낮춰버려서 성도들 모으기만 급급해서 복음이 질이 내려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이 완전히 타락해져 버리고 저급해졌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높아 보이겠죠. 원래 원상태가 높은데, 원래 원상태가 높지 않은데 지금 회복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저게 하나님 나라인가? 저렇게 무거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님 설교 들어보세요. 마음에 무거움이 들어와요. 근데 은혜로 맛을 본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하라는데 버겁죠. 용서하자면 지옥 간대요. 1만 달란트 보니까 확 부담감이 들어오잖아. 아니요. 용서 안 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생각의 전환이란다. 영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해 봐야 됩니다. 모든 적은 것부터 순종해 보고 헌신하고, 내년에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씨앗이, 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식에 또 다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수에서 여기까지 제가 6시간, 그죠? 지금 SRT가 생겼지만 참 멀어요. 참 많이 멉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저는 혼자 내려갔지만 애인하고 같이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애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내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것의 말에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됐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정말 7년, 8년을 그 먼 거리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간을 활용했고, 그 시간에 임재의 시간이었고, 기도의 시간이었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었고,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고 가는 시간들이 정말 활용했어요.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이 저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죠.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고, 내 해석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죠? 정말 사랑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영혼 속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이 나를 지배합니까?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나를 지배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밝은 빛을 비추시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갈 때 뭘 얻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 임재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집회 많은 곡이 아닙니다. 4곡입니다, 겨우. 그런데 성탄절 느낌 하나도 안 나요. 오전 예배 때 성탄절 찬양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정말로 이제 왕이요, 나의 임금이요,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구세주도 좋아요. 근데 이제는 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는 왜? 주님이 길을 여셨고 스승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그 길 따라가겠다고. 할렐루야.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잖아요. 내가 그 마지막 그 영광, 그 고난이 갈수록 협착해지고 좁아지지만 내가 결국 나를 맞이할 것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지막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조금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핍박,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더 이제는 절벽과 같은 상황, 더 험로가 있고 더 좁아지겠지만, 세상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믿고, 우리가 영적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 미래가 찬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찬란할 것입니다. 왜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할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큰 계획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 자신을 준비해 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집중하고, 그래, 뭔가가 있구나, 뭔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어떻게 높일지를 보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보여주진 않아요. 처음에는 큰 성산을 보여주지만 내가 일용한 양식처럼 부분적으로 그 다음 스텝만 보여줘. 그냥 답답하지. 그런데 결국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 진짜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걸음이 얼마만큼 왔는지를 알게 되고, 이 걸음이 모여서 얼마나 큰 걸음이 되었고, 이제 그 걸음을 세주 주님께서 얼마만큼 큰 영광으로 시몬대로 거두게 하실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지금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기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우리 같이 한번